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20절 말씀,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모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재미있어서 여러 번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하면 덥수룩한 수염과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그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모세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의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이 있던 그 시기에 태어났기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갈대 바구니 넣어서 나일강에 그렇게 사실상 버린 것이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히브리인들의 건설 현장을 갑니다. 근데 그들을 학대했던 애고 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일이 탄로나면서 그의 신분까지도 바로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바로왕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한 모세가 두려워서 바울왕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 모세는 이제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하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에서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오늘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죠. 나이 80세가 되던 때에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 말씀이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모세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었다. 그렇게 대답할 것까지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강박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까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팡이니이다. 모세 손에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것 하나님 물으셨다는 것이죠. 42지팡이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손때 무는 그 지팡이죠. 그냥 평범한 광야에서 흔히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 앞에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있죠?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뱀을 보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모세에게는 40년 전의 일이 떠올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박물관을 가보면 이집트 왕의 왕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관을 보면 그 왕관의 중앙에 뭐가 있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왕관 중앙에 보면 코브라, 뱀이 있습니다. 그 왕관의 중앙에 그것이 있는 것은, 이 뱀은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왕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바로 뱀에 묘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그 순간 모세는 바로 왕과 오버랩되었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모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그 상황이 막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기에 뱀을 보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피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면 그런 모세를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우리가 보통 뱀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잡을까요? 꼬리 잡는 분 계십니까?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뱀을 잡으려고 하면 물리지 않기 위해서 목 아래, 그 머리의 바로 아래 목 부분을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도 있는데 그 위험천만한 명령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자 그 뱀이 다시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뱀이 강하고 모세가 두렵고 떨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왕 앞에 가기만 하면 바로도 막대기와 같이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 그것 표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그거 믿고 바로 앞에 담대히 가라. 그것 말씀하신 것이죠.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듯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데도 모세는 두려워했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손에 품에 넣었다가 손을 꺼내었을 때 나병이 있게 되죠. 다시금 그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손이 본래대로 되는 그런 표적 또한 모세에게 직접 체험케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징과 표정들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모세에게 너와 함께하는 자가 누군지,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셨죠. 부르신 이후에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표징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잡았더라. 가지고 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이 뭔가요? 이 손에 잡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원어 의미 가운데 사용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펼쳐내었다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그러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애굽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우리 하나님 알려주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사용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지 않으세요? 덜렁 하나님 지팡이 주시고 나서 그냥 너가 알아서 방법 터득하고 그거 사용하도록 해라.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하라. 한 번만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내 손에 쥐어준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거듭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8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실제로 가서 애굽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의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펼 때에 개구리떼가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또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애굽에 메뚜기 떼가 넘쳐났죠.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모두가 마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그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팡이가 강조된다고 해서 이 지팡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누가 사용하는가, 누구에 의해 쓰임 받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칼도 요리사가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의사가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도구가 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이 잡으면 산 사람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도 돈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신기한 것, 그것 주셔서 우리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특별한 어떤 것을 주셔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낼 때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용했던 그 지팡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지팡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표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그것을 통해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나님 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것 좀 주셔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금하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없네요. 뭐 좀 주셔야 드릴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은 너무나 볼품없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더 좋고 더 커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우리의 시선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특별한 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능력 주십시오. 그게 막 떼쓰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만 쓰신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초라하게 보이는 정말 작은 그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칼인가요? 창인가요? 아니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것은 그가 평상시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과부의 그 집에 기름을 넘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과부에 있던 그 빛을 다 갚게 하는 그런 기적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절을 보면 엘리사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은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과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하죠. 과부는 그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부는 그 채워진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게 되어졌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손에 있는 것, 볼품없고 능력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막대기, 그런 지팡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흔한 그런 물맷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빈약한 물고기일 수도 있고 떡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요란한 빈 그릇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물맷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뭔가 특별한 그런 지팡이다. 아니죠. 광야에서 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평상시는 모세가 들고 그렇게 잡고 사용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애굽 보내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 모세를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고 계셨기에 모세는 능력이 종이 되었죠. 능력의 종인 그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비결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수단과 방법, 우리의 기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셨던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팡이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휴스턴 지역을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